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할까요? 껍데기가 중요할까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껍데기를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껍데기를 돌려주는 대신에 지금 있는 알맹이도 그 30년 전으로 똑같이 돌린다면 가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고민 안 되세요? 알맹이와 껍데기는 항상 우리 가운데 마음의 흔들림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옷을 사시겠어요? 책을 사시겠어요?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배우자의 신앙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의 마음이 넓은 것이 좋습니까? 집이 넓은 것이 좋습니까? 흔들리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흔들립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 마음이 성장하는 것.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러 계속 오는데요. 태도가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언가는 중요하겠죠.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다윗은 본문 35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크게 했을까요?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에 대한 표현은 항상 강력한 것이죠. 내가 너를 강력하게 잡고 있어. 이런 의미죠. 온유는 우리가 그냥 한글로 표현하자면 그냥 온화하고 선함, 어떻게 보면 외부로 드러나는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강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함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강하지만 절제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있지만 참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참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크고 있다는 것이고 이 다윗의 성장은 이스라엘의 성장과 맞물려서 가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어디서 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크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주의 강력한 온유함입니다. 온유, 억제된 강함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슈퍼맨 보시면 슈퍼맨이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안경만 벗었을 뿐인데 슈퍼맨을 못 알아봐요. 그냥 안경 벗고 날아가는데 못 알아봐요. 좀 신기합니다.
아무도 그 힘을 모르지만 어려울 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힘이 악용될까 봐 스스로를 감춥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동행은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달라집니다. 코로나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껍데기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이 움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다. 그 힘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한 때에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전 인생에 걸쳐서 경험하면서 나는 컸어요 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어떻게 컸는지는 오늘 3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리고 50절까지 이 전반부는 내가 그 온유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다윗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의 다음 왕은 다윗 너야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감동을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립니다. 그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해서 악령이 떠나가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다윗이 향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골리앗은 자신과 1대1 싸움을 할 자가 이스라엘엔 왜 없냐?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것을 며칠간 하냐면 40일 동안 합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 도시락 갖다 주러 잠깐 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 취급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환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하죠? 사자랑 싸워요. 곰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양을 구해오고 나서 그냥 가면 가는데 얘네가 덤비면 얘네의 수염을 잡고 죽여버린다 그래요. 죽여버렸다 그래요. 이 말이 됩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다윗에게 누가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막 물팔매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랬다 하지만 돌팔매질이죠. 죄송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힘이 강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염소를 찢듯이 찢는데요. 염소 찢는 것도 어려울 텐데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오고 쳐 죽이고 수염도 잡아서 찢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껍데기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 UFC 선수들이 싸움을 제일 잘할 텐데 맨손으로는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슈퍼맨 아닙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37절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으로 행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런 고백이죠.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다윗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고백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팔복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땅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아니죠. 어떤 땅일까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얻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아까 이야기했죠? 강하지만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 강하지만 절대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땅을 얻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사셔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내 나라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신답니다. 사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하시지만 절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강함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맞춰서 절제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안이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영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네, 막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크기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생깁니다. 그 영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크기이실까요? 적어도 우주보다는 크셔야 합니다. 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숨을 일으키고 그 영의 숨이 그 광대하심의 영역이 하나님으로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만납니다.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그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계시된 말씀이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알므로 인하여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닮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온유를 신뢰할수록 그 땅은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죠. 다윗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믿는 구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뭐 갑옷이나 뭐 이렇게 큰 막 칼이나 이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광대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은 그러한 노래들로 가득해 있어요. 광대한 세계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고 믿는 카드가 있고 믿는 무엇이 있으면 어떠한 큰 세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까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펼쳐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결과보다 언제나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기대를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차원적으로 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껍데기가 더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어떠한 내용으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할까?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온유하심,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광대하심, 강하고 절제되어 있는 그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사자를 죽였대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사자에서 양을 꺼내올 때 거기서 굉장히 웃긴 그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구해왔다 그래요. 내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구하러 가는데 내 목숨을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런데 비교되고 대조됩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초대 왕이 되기 전 상황이죠.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이제 당신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죠. 이스라엘 지파죠. 길르앗 야베스와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언약을 맺읍시다. 길르앗 야베스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암몬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선 니들의 눈을 하나씩 뽑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소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각을 떠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될 거야 라고 겁박하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굉장히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표현을 또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집결시키고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합니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들이 도망가는데 암몬 족속이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둘 이상 붙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습니까? 몰려서 도망갈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용맹했던 사울이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 용맹했던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골리앗이 3m 넘는 그런 거인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주 큰 사건이 사울에게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과 대치 중에 이제 사무엘과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기한 중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그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울이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사무엘 대신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이 일로 사무엘이 노합니다. 화를 내요. 사무엘은 근데 사울을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서 그를 생각하면 울었어요.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울은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다시 갑니다.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난 대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의 형의 자손들이에요.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좀 지쳤어요. 광야에서. 근데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서 그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후미를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야비한 전술인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는 왜냐하면 가장 뒤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해야 되죠? 군사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노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말렉을 주목하고 기억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사울을 버렸다. 이 말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그 청년들이 사울이 이 본문 보면 지옥 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지만 이건 사울을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만 아시고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속이고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에서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라는 의미지. 그것이 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렸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윗과 사울은요 같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길을 걸었어요. 본문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사무엘 대신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18절과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고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죠. 아말렉을 다 멸했어야 하는데 좋은 것이 있어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뭐만 진멸합니까?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지금 절제하고 계세요? 강하신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는 컸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육체적인 영역만 넓혀갑니다. 그는 백성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어쩌면 그 번제와 하나님의 궤와 이 제단, 눈에 보이는 이 대상을 의지했고 점점 자신 안에서 그것을 넓혀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공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렸다. 그 크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사람을 두었고요, 제사를 두었고요, 제단을 두었고요, 궤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식,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상기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가 크면 하나님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고 내가 당당해지지 않는데 예배 안에 있을 때 든든하고 예배 드림으로 마음에 평안이 든다.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예배 예식에 내가 참여했을 때 평안이 되고 만족된다.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의식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관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자이고 존재자요, 감추어져 있으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숨겨져 있으나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이 우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이 함께 하시면 어린 목동 여전히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소년이란 말을 합니다. 그 소년인 목동이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화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십니다.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는 어떠한 대상들로 만족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 없는, 능력 없는,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없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사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사시는 이곳은 무한대로 커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집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하계 안에 있는 작은 지구만큼 작아지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질 수 없고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넓게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허락합니다. 넉넉함을 줍니다. 여유를 줍니다. 거기서 모든 영역에서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온유, 확장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확장성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에 달려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1, 2, 3, 4계명으로 너희가 잘 지켜나가면 5, 6, 7, 8, 9, 10 이웃에게 무엇인가 뺏지 않고 그렇게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 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나의 확장성을 갖는 것처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큰 교회들 많죠. 물질적으로 그리고 막 큰 대형 집회들 많죠. 그 대형 집회들 보고 우리 눈이 뒤집히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눈이 뒤집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야 돼요. 인간은 육체 너머의 어떠한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건강, 피곤함. 대상포진 아시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금방 다른 걸로 그 자리를 대치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인기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예비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수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강하지만 절제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문제가 모든 사람을 타락해 했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지만 17절을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는 3장 16절을 매일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끝내는데 17절은 잘 저희도 안 보거든요.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방금 선악과 먹었는데 이 원시복음을 바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기대를 걸고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실이 진짜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감추어진 그 크심 안에서 함께 그 강하심 안에서 그러나 우리 안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커가는 우리 남산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영적인 거인.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의 거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적인 거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 해결, 이 세상 속에 있는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갈 텐데 우리도 그동안 만났던 그 문제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유연하게 하나님과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개를 펼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